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 어떤 단어에서 딱 이렇게 세상 말로 꽂힌다 그러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오늘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저희 집에는 저희 집 앞에 저희가 피콘도에 살잖아요. 이 피콘도가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 밑으로 야산이 있고 그 야산에 그 나무들에 보니까 독수리들이 제법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역시 독수리들은 높은 데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에서는 시내 쪽에서는 지대가 꽤 높은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수들이 그 높은 나무까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그 산보다도 더 높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독수리가 밑에서도 날고 뭐 옆에서도 날고 위로도 날고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저는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뭐 듣긴 했어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온 거는 신명기에 가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업어서 보호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일부러 독수리가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힌대요. 그리고 막 그 위에서 날개짓 해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에만 계속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둥지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한답니다. 근데 새끼가 날개짓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둥지에 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서 푸다닥 거리겠죠. 그런데 이제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니까 새끼 독수리니까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업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없는 것처럼 그런다는데 사실 저는 저희 집 앞에서 독수리를 매일 보는데 독수리가 그렇게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깝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뭐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었겠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내쫓지만 결국은 어미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다, 지켜주었다,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날개를 정말 크더라고요. 독수리가 큰 독수리들은, 말레이시아 독수리는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날개를 피면 한 2m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독수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높은 둥지에서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고 결국은 날갯짓을 배워서 독수리처럼 되는 거죠.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드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영향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타지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쉽게 병원을 갈 수 없는 이 외국 생활이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또 저도 이렇게 현지 병원을 많이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 하늘길이 빨리 열리고 이 체류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가택 연금이 아니라 14일 격리하는 거. 저는 연금 가택에다가 묶어놓는 거 감옥살이 같아가지고 격리가 있는 동안에는 못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비자 여행을 다니면 돈을 아끼려고 창문도 없는 그런 작은 허접한 호텔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묵다가 3일만 채우면 이제 돌아오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호텔 안에 갇혀 있는 게. 그런데 14일 동안 이렇게 그냥 호텔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는 밥만 먹으면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힘들어서 저는 한국을 못 갔다 올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돼서 좀 왕래도 자유로워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사업이나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업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 보호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밝은 면을 보면 삶이 밝아지고 그래도 어두운 면만 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병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지치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앞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땅만 보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늘을 보고 걷자. 어차피 1시간 걷는 거 하늘을 보고 걷자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찬양에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도 새끼를 받아내는데, 위험해서 독수리도 새끼를 지켜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리라, 또 보호해 주시리라, 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 힘차게 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참 멋있고 대단하다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개로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내가 나의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힘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